우리끼리만 복 받으면 돼. 남들도 주고 사세요. 자.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정말로 2023년 우리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모든 영역에서 브레이크스루. 여러분 뒤에 보세요. 바뀌었죠? 예민한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뭐예요? 브레이크스루. 어린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물맷돌로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돌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이웃들, 우리 바스토 커뮤니티, 우리 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악수하시면서 허가하시면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반서가 이제 아버지 감사 송크로스맨 집사님, 여러분, 자 이제 인사 끝났으면, 자 인사 더 하세요. 인사 더 해. 오케이. 인사하는 거 좋은 거야. 아니야. 지금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 송크로스맨 집사님 신년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게 사람의 다 이름이나 이런 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머리털og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크로스맨이라는 게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바깥 아저씨 이름이 크로스맨, CROSS, 크로스맨. 크로스가 물론 십자가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건너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크로스 오버하는. 올해 우리 이 2023년 표어가 지금 브레이크 스루, 돌파란 말이에요. 장벽을, 베리어를 넘어서는, 크로스 오버하는 거예요. 크로스맨 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오늘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첫 예배를 우리랑 함께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환영하고 감사하고. 제가 이미 그냥 잠깐 설명은 드릴게. 지금 미국인 교회 우리 퍼스트 어셈블리죠. 우리 같은 형제 교단이에요. 거기 잘 다니시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한인교회로서 어려움도 있고 정옥순 집사님도 이렇게 먼저 가시고 그러면서 아마 달에 이렇게 교차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미국인 교회, 어떤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시는 그런 걸 주변 몇몇 분들이 말씀을 나누셨나 봐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고맙게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도 또 고맙게 받고, 오늘 우리 이윤난 집사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이윤난 집사님이 이제 원래 오늘 파송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저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바깥 어르신 부치 형제님, 이 퍼스트 베프티스트 거기는 이제 미국인 교회를 같이 나가면서 아저씨 믿음 또 이제 자녀분들 믿음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오셔갖고 금년부터는 이제 미국인 교회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해서 그러면 제가 오늘은 예배 참석하셔서 공식적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오늘 못 오셨는데, 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날이 됐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부탁이고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이 새해부터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저희들부터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말의 본새가 바뀌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또 미국인 교회가 또 안 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대화로 했던 내용이에요. 전화로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미국인 교회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보내드리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야.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말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동네가. 교회가 살고. 아멘. 이젠 저와 여러분의 말투도 말의 습관도 바뀌어야 돼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끝도 한도 없지만, 자, 복영 집사님 앞에 있는 선 목사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건 진심이야. 객관적으로 못생겼어. 나는 키도 170도 안 되고 못생겼어.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복영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왕이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말씀 한마디를 이웃분들이랑 얘기 나누더라도, 야, 우리 교회 선 목사님은 왜 그러냐? 성격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까칠하고, 이런 말만 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었던 분이 올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그런데 지금 복영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이지만,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키는 작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냐? 우리 목사님 뭐 성깔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성깔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 돌파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아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한번 온단 말이야. 아멘?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지만 실제 환경이 이 동네 가운데 변화가 돼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희 권사님까지 오셨잖아. 우리 장모님 이름이 복희인데 이 동네에도 복희가 있단 말이야. 복희, 복의 기쁨.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복희.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잠깐 나눌게요. 주보를 보시면 돼. 우리가 원래 오늘까지 지난주 성탄감사, 오늘 신년감사를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곳에 선교헌금을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4,000불 목표로 모금합니다라고 주보에 써놨을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적었어. 나는 4,000불 정도만 모아갖고 이곳저곳에 요번 주에 헌금해야겠다, 선교헌금 보내야겠다 했는데, 그 설교를 우리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장영준 형제가, 젊으실 때 우리 집에 와서 밥 몇 번 먹었던 그 형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5,000불 헌금을 보내버렸어. 선교헌금으로. 그래갖고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주여 내 믿음이 적었나이다, 6,000불로 올립니다 하고 요번 주까지 이제 솔직히 이미 다 웬만한 데는 보냈어. 왜냐하면 5,500불이 이미 모아졌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해갖고 한 500불 정도만 더 모아서 6,000불 모으면, 우리가 여기 좀 써있죠. 이스라엘, 필리핀, 중국, 루마니아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접경이에요. 국경이야. 거기 난민들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여기 서남부 지방에 십자가의 길 선교회라는 교회가 개척됐어요. 몇 개월 전에. 그리고 요즘 제가 지방회를 못 갔기 때문에 이제 1월 9일 날 지방에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된 거니까 교회 개척 헌금 얼마 안 되지만은 조금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 청년애들이, 저 괴산의 청년애들이 일본 선교 가는데 에나꼴에 거기에 조금이지만 이렇게 헌금 보냈고,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우리 박타미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다 그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없잖아요. 우리 타미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중보기도자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무겁다. 무겁네. 자,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타미자매랑 장조은이까지 해갖고 이렇게 두루두루 한 실제 5,400불 정도가 요번 주에 이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으로 지불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조그만한, 여러분 딱 이 조그만한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새해 첫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힘겨운 선교사역지에 계신 분들한테 5,400불이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전달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재정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는 입구에 있죠. 프린트물로 2022년 재정결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재정에 관심 있으면 뭘 보시면 되느냐? 교회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 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2020년 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작년, 금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을 붓고 계시고,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의 헌금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선교헌금, 구제헌금 같은 것이 2020년도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4천 몇 불인가가 흘러갔어요. 2020년도에. 작년에 12,000불인가 얼마 정도가 아니야? 아이, 또 꼼꼼한 김미경이가 또 꼼꼼하게 해야 된다니까. 맞네. 아니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장학금, 선교헌금이 1,200불밖에 안 흘러갔어. 바깥으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1,200불. 2021년도에는 5,760불. 5배가 증가됐죠. 작년엔. 그리고 금년에는 14,500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다시 3배가 또 늘어난 거고, 올해 이제 2023년도는 첫 해부터 이렇게 5,000불 나갔으니까 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바스도 교회 헌금 열심히 하세요. 다 우리는 좋은 데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데 쓰고 있으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과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빨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다른 광고 빼먹은 거 없죠? 오늘 반드시 예배 끝난 다음에 떡국들 맛있게 들고 가세요. 신년일이니까. 떡도 있어요, 참. 떡국도 있고 떡도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조금씩 싸서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나눠 드시고. 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여기 있네요.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주먹 불 끈지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소리 내세요. 브레이크 스루. 영권, 인권, 물권. 오늘 설교는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큼은 365일 2020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의 권세. 유치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2023년 우리 바시트 교회, 우리 커뮤니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신 표대가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기 써 있는 브레이크 스루, 돌파, 우리식으로 했을 때 장벽, 장애물을 넘어서는, 특별히 우리 인생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은 크게 3가지 영역이 돌파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저기 써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인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 그 다음에 휴먼 카인드, 그 다음에 매터리얼. 이 땅에서 요 3가지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 크던 작던 돌파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 가장 원하고 있는 삶, 말 그대로 복 있는 삶, 복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2023년의 시간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앞서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 잘생긴 서목사 보러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는 맛있는 떡국 먹으러 모여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는 지금 여러분이 뭐하러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있는 그 자체, 그 부르심에 이미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영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멘. 영권이 열려지면 자동적으로 인권, 물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순서도 또 중요해요. 마치 지금 제가 양복이 3버튼짜리, 2버튼인가? 2버튼짜리 순서가 바뀌어 끼면 어색해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순서대로 껴야 되는 것처럼 스피리추얼리티, 먼저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여러분 땅의 휴먼 관계, 우리 릴레이션십,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적인 관계,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치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고 있고, 그러나 이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요, 우리 아버지의 간절함인 거예요. 지금 성탄절 때 손주들 보고 오셨지만 우리 경자 성도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누가 더 잘 되길 원해요? 그 핏덩어리들이 더 잘 되길 원하잖아요. 정말 그게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인 부모들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소원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정말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될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이 관계의 복, 이걸 마음껏 누리는, 아멘, 그런 정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위시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의 주인공 되는 2023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제가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탁 떠오른 거야.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브레이크스루, 돌파를 우리 바스토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딱 대표적인 모델과 같은 한 사람으로 딱 떠오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많이 듣고 있는, 들어본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자, 빨리 한번 요셉의 일대기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아주 희한해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또 끝도 한도 없지만은,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야곱의 가문, 야곱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17살 먹은 요셉의 얘기부터 딱 꺼내네.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말년에,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 첫사랑이었던 라헬을 통해서 늦음하게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요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로서 실수하죠. 칼라프롤, 비단 옷을 입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자식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니까. 여튼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 요셉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 뭘 잘했어요? 조셉이죠, 드리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꿈을 받는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꾸는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돌파를 일으키는 거야. 좀 이따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우리 반석이 나이 정도 됐을 때, 17살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하고, 참 그런 형제들이, 근데 요즘도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배다른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 그 당시에 세계의 지배자였던 이집트의 왕의 경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소년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셉은 가서도 또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마귀의 시험이 있네. 누가 이번에는 또 껄떡껄떡거려요? 그 경호대장의 와이프였던 이름도 없는 그 여자. 이 문제는 항상 어디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문제인 거야. 교회에서도 그 여자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하와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갑자기 이거 좀 그렇다. 이거 조심하자. 아무튼 여자가 문제야. 이 여자가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이 여자가 모함을 해갖고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이른 거야.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강간미수죄로 왕의 감옥에 갇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두
감방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꿈꾼 거를 해석해 주게 되면서 요셉이 풀려날 기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풀려나지 못해요.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침묵 속에서 흐르는 거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결국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너무 희한한 꿈이지.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때야 술관원장이 2년 전에 일을 생각나는 거야.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왕의 오해를 받아갖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저 가나안 땅에서 잡혀온 어떤 소년 하나를 봤는데 그놈은 희한하게 꿈을 잘 해석합니다. 한번 그 아이한테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불러. 그래갖고 요셉이 진짜 꿈 얘기를 딱 듣더니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해석만 할 뿐 아니라 뭐까지 해줘요? 프리스크립션까지 딱 줘버리는 거야. 처방전까지 딱 줘버리는 거야. 이 꿈은 이런 뜻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처방전까지 딱 줘버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야, 이런 놈은 세상에서 구하기 어렵다. 하버드 MBA를 마치고 와도 이건 안 돼. 요셉 같은 놈은 어디다 둬야 돼? 내 밑에 두고 총리로 사용해야 돼 하고 하루아침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버리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과의 화해, 화목, 화평, 참 그것만 가지고도 또 한 주제가 되지만 오늘은 주로 다루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 조그만한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다리를 놓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튼 그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1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11명 배다른 형제들과 다시 화해와 화목, 형제됨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집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지경의 모든 사람들을 요셉의 지혜, 요셉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힘 있는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퀘스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정말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 있는, 그렇게 정말 모든 영역의 돌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말로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았던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다.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모든 삶의 영역, 부르심의 영역에서 브레이크 스루, 돌파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에 사로잡혔다고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5, 6, 9절에 보면 요셉은 꿈꾼, 그래서 요셉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 요셉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 꿈쟁이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의 정욕적인 꿈, 인생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받아 꾸는 거야. 정말 계시적인 꿈을 꾸는 거야. 그런 역사가 우리 바시토의 2023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마음이 좀 삐딱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이제 70, 다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꿈을 꿔서 뭐하냐고,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꿔서 뭐하냐고. 그런 엉덩이에 뿔난 분들이 우리 동네에는 없지만 다른 동네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 우리 동네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꿈을 꿔야 될 나이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얘네들이 꿈꿔야 될 나이 같죠? 성경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놔버리는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엘 예언서를 보니까, 요엘 2장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꿈을 꾼대. 젊은 사람이 꿈을 꾼대. 늙은이가 꿈을 꾼대. 오히려 늙으신 분, 여러분들이, 여기 늙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꾼대. 근데 그 꿈의 조건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비전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니까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이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70이든 80이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거야.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신학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제가 저희 가정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더 고상하게 이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데, 그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면 연세가, 물리적인 나이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60이 됐던 50 중반이 되었던, 제가 요즘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마음이 팍 죽어버리, 빵꾸날 때가 있어. 막 이렇게 우리를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막 살아.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막 꿈을 꿔.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저기서 빵꾸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빵꾸나는 모습이 막 보여지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바수도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송구영신을 준비하고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그 과정에 또 우리 가정적으로 좀 약간 뭐 어려움 아닌 어려움, 갈등, 이 아버지의 또 이 험한 성격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약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제 심령은 어땠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송구영신을 넘어가고 신년 1월 1일 예배를 오늘 준비하면서 참 정말 잠자고 있었던 내 심령의 불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좀 예민한 분들은 오늘 달라진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에 달라진 어떤 객관적인 모습이나 환경들, 누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있는 거. 그죠? 정말 예민한 분, 목사님 왜 작년에는 주로 여기서 설교하셨는데 다시 왜 밑으로 내려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제 지금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저에겐 지금 이것도 너무 높아.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음 얘기하고 싶고, 나도 잘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내가 하루가 더 남았는지 10년이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바스토 이웃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기 2명밖에 없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아직 복음 모르는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갖고, 우리가 금요일날 그 얘기 나눴잖아요. 정면 집사는 혼자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우리 한민족,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민족의 DNA와 미국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어떻게 세계 가운데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막 제 심령 가운데 정말 불이 타오르는데 이 불을 나눠줄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 한 거야. 다 필요 없어. 우리 식구들만 복 받아. 또 하면 안 되지. 다 받아야지. 가급적이면 다 받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 식구가 복을 받는 거야. 그 우리 식구들 중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70인데, 제 나이가 80인데. 아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의 연수, 물질의 양을 보잖아요. 크기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날마다 생각합니다. 56년 정도의 삶을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 은혜 중에 하나님 알아갖고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산 것 같진 않아. 아직도 내 마음에 인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보다 성공한 목사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몇 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별로 정말 그래.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의 빛 가운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 찌꺼기 바울의 발굽에 때도 못 따라가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종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이 바스토라는 특별한 희귀한 지역에 희한한 지역에 와갖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분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얘네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야. 아니 세상에 아빠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니만 얘네는 주머니에 돈 마를 날이 없어. 우리 말 알아들으셔요? 얘네들은 주머니에 용돈이 마를 날이 없어. 특별히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 지나니까 나한테 물론 주신 분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다 박아 놓으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맛을 느끼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제가 지금 우리 기쁨 옆에 떡 2개 지금 2봉지 먼저 싸놨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누구누구 갔다 와라. 한 번은 지금 계속 주일 예배 나오고 싶어 하는데 계속 주일날만 되면 몸이 또 더 아파오는 거야. 원래 아프신데. 막이 장난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내가 기쁨이한테 예배 전에 몇 번을 말했어요. 가서 떡 전해드리면서 꼭 안아드려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목사인 아빠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이 허그 하나가 오히려 힘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떡 전해드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 동네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서 주시고 있는 복이고 은혜이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선물인 거예요. 그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은 흰 눈보다 더 이게 정말로 맑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 여러분 아니 그냥 오해하지 말고 오해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애들 용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 굶어 죽는 애들 아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용돈 50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그 용돈 하나 때문에 얘네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용돈 주라고 옆구리 찌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감사해.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어떤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게 용돈 50불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포인트는 그거인 거야. 용돈 50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러분에게 50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한마디를 통해서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심은 50불은 50불의 가치가 아닌 거야. 이거는 5만 불, 50만 불보다도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그 꿈을 지금 우리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있는 저희와 저희 또래 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꿈으로 만나 주시고 계신 거야. 그 꿈에 사로잡히는 2023년 이 새해의 첫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인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건강이 문제가 안 돼. 환경이 문제가 안 돼. 두 번째 요셉의 삶 속에서 왜 요셉이 정말 이런 형통한 자, 이런 돌파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참 이게 다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말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세요. 몇 구절만 오늘 찾아보는데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의. 호의가 우리말로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하면 favor, F-A-V-O-R.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먼저 안아주심.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조셉인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몇 군데만 보지만, 자,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했다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자기만 알 뿐 아니라 요셉만 알 뿐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구도 알아요? 요셉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저놈은 특이해. 저놈에게 뭐를 맡겨놓으면 일이 다 잘 돼.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 그 이유가 뭐야? 보니까 요셉이 경외하는 여호와라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 늘 요셉에게 함께하고 요셉에게 페이버를 주는 거야.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2023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가 정말로 강물같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든 세상 자리에 있든 여러분 엄마든 할머니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의를 받으니까 아까 저기 써놨죠. 영권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통했어요. 브레이크 스루가 됐어요. 인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하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영권이 흘러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야.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49장, 5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캥기는 거야. 왜?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 지금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을 단칼에 날려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막 사정하는 거야. 요셉아,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용서해줘, 용서해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 그거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통하면 인권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조그만한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예배를 못 나오든 이 조그만한 우리 코리안으로 같이 부름받아갖고 서로 정말로 옹기종기 정말로 돌봐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가 천국 되지 않겠어요? 이 조그만한 정말 특별한 동네니까 이 동네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옆에 사람 못 잡아먹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서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냐, 못생겼냐, 키가 작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남자다워, 씩씩해, 박력 있어, 내가 딸내미 있다면 저런 놈에게 시집 보내겠어, 이런 말을 하시란 말이야. 아멘. 옆에 있는 집사님들끼리도 권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아직 똥오줌 못 가리는 유치원, 신앙적으로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인 거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이요, 20년이 된 사람들이야. 이제는 정말로 영적인 권세가 통해지고 인권의 권세도 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권과 인권이 통해지니까 뭐까지 다스려요? 요셉은 물권, 물질의 주인까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형제, 자기 친족들 72명만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친족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사람들이 다 가뭄으로 죽게 생겼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먹고 사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헛소리 하겠어요? 다 을도를 갖고 을미를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느끼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적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물론 남한테 지금 도움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보고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을 주고 계시는 거야. 마치 모두가 다 굶어 죽는 때,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저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졌던 것처럼 이제 다 모두가 죽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이제 더 지금보다 아우성칠 거예요. 제가 이거 100% 예언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할 거야. 이때 저는 예언적으로 믿음 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바스토 식구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그리고 저희 가정,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복의 통로, 물건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요셉의 삶을 본받으면 되는 거야. 요셉의 삶.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컨커러 되는 거야.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다? 새롭게 열려지는 2023년. 얘가 이 똘똘한 애가 탁 말하잖아. 지금.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스러운 주인공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반도 못 끝냈는데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 다 놓고 한 명 한 명 유언 같은 축복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이죠. 49장 22절을 보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4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삶,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성한 가지. 정말로 가지가 풍성해. 근데 그 가지가 그냥 말한 우리 바스토 동네 같은 이런 사막에 있는 게 아니라 샘곁,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흐르는 그 나무와 같다 그러는데 사시사철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래.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자기만 잘 먹고 있는 이런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보니까 담을 뛰어넘었대. 담을 넘었대. 야,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23년 이 아들의 삶이, 우리 가정, 우리 기쁨이 완성이,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셔서 이 기근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이 모두가 정말로 살기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정말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아멘. 그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 영권, 인권, 물권의 돌파가 일어나는,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말씀, 어떤 삶이냐? 그것이 요한 1장 2절에 있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강건한 힘이 있는, 정말 이 복의 소유자, 이 복의 전달자로, 이 복의 증거자로 2023년 이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